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많은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호칭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호칭이 있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 지칭만 들어보더라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같은 본문 17절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진리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떠올릴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마음 가운데 그들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에 그냥 씻음, 죄로부터 씻음만 말하지 않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음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밖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는 드러내시는데 그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춰지고 드러나고는 있는데 그 당사자는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풍성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도 역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현장 가운데 그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듣고 보고 배웠던 자이고 그분의 능력을 직접 가까이서 경험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룟 유다에게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그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멸망의 자식이었고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반자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절부터 나오는 그들도 이와 같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앞에 방금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로 결단했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위해서 그들은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도 확신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타락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죄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는데,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그분이 유일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고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타락하여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분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구주,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듣고 믿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타락의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비침은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기쁨과 확신과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타락한 자리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의 두 가지 사역이 반드시 동시에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사역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굳어 있는 자들입니다.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도,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도, 그분 앞에 계속해서 머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눈 감고도 잘 이렇게 막힘없이, 거침없이 암송하실 것입니다. 근데 매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지요? 응? 정신줄을 놓은 상태 가운데서도 사도신경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신비한 능력입니다. 지금 내가 뭘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렇게 암송을 하죠. 목사님, 저도 너무나 그렇게 자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그 엄청난 의미들을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의미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귀에 익어 있으니까 아니까 그냥 흘러보내더라고요. 전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곳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가다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해. 아,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왔던 그런 적도 있죠. 우리에게 익숙해 있고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진리와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바르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다 같이 공부를 했죠. 그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계기를 통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아니까, 익숙하니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고백할 때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의미가 비춰지고 드러나고 그것이 확신과 기쁨으로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구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구나. 그것이 확증이 되어집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냥 후딱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제 거기서 머물러서 정말 나의 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진노와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구나. 부활하사 그분이 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계시면서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그들을 지금도 중보하시고 도우시고 강구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시선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영원하신 왕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더라고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의미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나에게 실제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 놀라운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지금 뭘 하고 있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참으로 제가 무슨 단어를 쓸까요? 참으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왜 제가 이 단어를 쓸까요? 제가 왜 이 단어를 쓸까요? 건물의 화려함? 사람들의 많음? 아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가, 그분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분이 드러날 때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배움으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제일 그 시간이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녁 먹고 오면 더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육신의 지침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실 때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 압니다. 그런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30년 후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분명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 머리로서만 습관적으로 고백했던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깊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고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미건조하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 앞에 설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이 쏟아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사 그리스도로 풍성함과 충만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위로부터 내리는 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로부터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그 복된 말씀,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 가운데에 비추어지고 역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채소를 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심으면 그리스도의 결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결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앞에 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풍성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동그래지고 마음이 뛰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위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라 할지라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심었는데 은혜로 비춤을 받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나에게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일 경우가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창세기에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방편을 받고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에 대한 결과, 저주받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지 우리가 악하게 되어진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쏟아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말은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교만된 인간의 죄성으로 빠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고 드러나는 결실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왜곡되어져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붙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없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을 단지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그 말씀을 단지 나의 위안거리로 삼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고 단지 나에게 필요한 것, 단지 내 귀에 들리는 것,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뽑아서 나 중심의 기복적이고 이 세상적인 삶의 수단으로 바꿔버립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까 안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했지만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기도가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열렬히 기도합니까? 언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가를 깊이 깨달아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것만을 고집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역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는 시간이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가고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가시와 엉겅퀴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바쁘지요? 왜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그 성령의 역사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매 순간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굳어있는 저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세상의 가치들,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에 성령의 온전하신 사회 가운데에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광채가 비춰주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로부터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성령으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불안하십니까? 내 안에 정말 합당한 채소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그 믿음이 풍성해지지 않고 마치 가시와 엉겅퀴와 그런 것들을 내고 있는,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복음의 광채의 비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는 성령의 그런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갈망하십시오. 지금부터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의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목사님은 예수님 말을 말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그리스도를 더 굳세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비추신 역사와
우리 안에 보여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함께 그 영광스러움과 그 풍성함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